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천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미리 잘 준비하셔야 되고 사실은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유언, 내가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냐?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28장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고관들, 장수들,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죽을 때 이렇게 말해야지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윗 왕의 그 28장의 이 말씀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실 때 느끼셨는지 몰라. 주요 인사들을 소집해서 이제 자신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일과 계획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say no 하셨어요. 불허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않으신 일과 그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만 백성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읽으셨지만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28장의 내용인데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시부터 장사, 모든 용사, 가축의 감독들, 지파의 어른들 다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2절 이하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을 모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으나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평강, 에이레네,
샬롬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지 피를 흘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이랬잖아요. 근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죠. 수많은 사람들의 노예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재료와 이 모든 것을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말씀과 내일 모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그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다윗 왕과 이 따르는 모든 무리가 거기 보면 줄거이 하나님께 드렸다. 29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3절. 2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말해요. 다윗 왕이.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라고 했더니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줄거이 드리되. 9절로 내려가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제 이게 이제 뒤에 내일과 내일 모레 살펴본 말씀 중에 나와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왜 촉발이 됐어요? 왜 시발이 됐어요? 뭐가 시발점이에요? 일개 신부가 오늘날에도 꿈도 못 꾸는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오늘날도 꿈도 못 꾸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죽었어. 반기를 두를 수가 없었어. 각 나라의 왕도 교황이 임명을 허락을 해야 왕이 되던 시대야. 근데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뭐 때문에? 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냐고. 면죄부 사건이죠. 면죄부. 네? 그 면죄부라는 말이 뭐야? 교회를 져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교황의 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이들이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니까, 야, 너네 죄를 가지고 왔을 때 네 죄는 5만 원짜리야. 그럼 5만 원짜리 증서를 써줘. 죄가 없어졌다. 이런 페이퍼를 줬다. 이게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종이를 줬어. 그러면서 돈을 받은 거죠. 성전을 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마틴 루터. 이건 아니지 않냐.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세우셨죠.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틴 루터.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피데에서 페이스가 온 거예요. 영어의 페이스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마틴 루터를 시켜서 드디어 독일어로 된 성경이 나오게 돼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 일반 평민들을 읽지도 못하게 했다고. 이거를 읽지 못하게 하니 왜? 자기들만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알아야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고.
근데 오늘날은 누구도 읽잖아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번역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다 그 당시에. 근데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죠. 목숨을 걸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래? 다윗에게 왜 허락을 하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근데 오늘 중세시대 때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암흑기. 면죄부 팔고 막 사람들 시켜가지고 노예들 시켜가지고 성전을 겁나게 크게 짓는데 돈은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부작용이 오늘날 현대까지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최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자원해서 드리게 해야 되는데 권면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강제시하는 교회가 이제 말이 많았던 거예요. 자, 성전 건축합니다. 설계에 들어가고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장로 5천만 원씩, 권사 3천만 원씩, 집사 2천만 원씩 다 하십시오. 이걸 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하는 사람 있지만 오케이 순종하는 사람 있지만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진짜 있어요? 있었죠. 그걸 강요하니까 문제가 되고 성전 건축에다가 교회가 깨지고 나가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어도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에 건자도 안 꺼내. 그런데도 잘 돼. 헌금하라는 소리를 이런 뭐 꺼내지도 않는데 잘 돼.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건데 너 피를 많이 흘렸고 교회는 평화를 흘려보내야 되고 세상에 평화와 평강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넌 피를 많이 흘려. 근데 노예들을 죽이면서 수많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뭐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짓는데 왜 세상에 욕을 먹느냐? 교회를 다 줬대. 그런데 건축업자들한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게 무슨 꼴이요? 교회를 일꾼을 부렸잖아? 그 교회가 다 완공이 됐어. 근데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지.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고선에도 주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 그럼 그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하겠어? 그 건축물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네요. 아니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일을 하고 한 달에 월급을 받아야 결제를 해줘야 가족들이 먹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완공이 되는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에 임금이 체불이 되고 나가진 않아. 그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삿대질하고 욕을 해. 그러니 그게 복이 되겠어요? 덕이 되겠어요? 근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막 안 되니까 쪼이니까 성도들한테 막 강제시하고 막 할당을 해줘, 할당. 그래 그게 되겠냐. 근데 안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근데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준비하는 과정과 이 모든 거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셨다. 이 말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나의 나라 또는 뭐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나의 나라. 옛날 왕들은 자기가 곧 신이고 자기가 곧 나라고 내 나라야 내 나라. 근데 다윗은 내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뭘로 얘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해요? 내 가게. 뭘 내 가게요? 하나님의 가게지.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장사가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고 잘 돼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내게 아니니까. 청지기적인 자세가 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는 그냥 종이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란 말이에요. 내게 어딨어. 제가 어젠가 누구랑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빌 게이츠가 죽었잖아요.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억만장자가 58m짜리 요트를 타고 요트 여행을 떠났다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에 바다에서 예상에 없던 예보에 없던 돌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지고 그 배가 가라앉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억만장자가 딸과 함께 실종. 바다에서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났으니 뭐 살아있을까? 뭐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여러분 억만장자 빌리언이 그 사람을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한다. 내 가게. 자식도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러분이 하는 뭐 어떤 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왜 뭔 일을 사업을 안 벌려요?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지 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밑에 가도 그냥 직장 생활하면 잘 되건 안 되건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속 편한 거 아니에요? 왜? 사업이 잘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그냥 뭐 나는 월급만 내가 내 있는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직원들 중에서도 주인 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회사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사장이나 회장은 좋게 보죠.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을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물론 시키는 일을 잘하지만 청지기는 다른 거예요. 같은 종이 아니야. 종 중에서도 약간 주인이 믿고 쓰는 종이 있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노예가 아니라고. 노예들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똑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종이에요? 시키는 일은 잘해? 그래도 충성된 종이야. 근데 시켜도 뺀질뺀질거리고 놀아. 응? 한 달란트 받은 자야? 아니면 청지기냐 이거지. 청지기는 종은 종인데 주인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청지기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도 등급이 있다.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 그럼 뭐 좀 어깨에 힘 주고 말할 때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나의 나라를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 건데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솔로몬의 나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해라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선택이 너희들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칠 거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맞죠?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자식들이 고생을 하든 덕을 보든 부모가 선택을 잘해서 잘 됐어. 그럼 자식들이 덕을 보는 거고 부모가 선택을 잘 못해서 부도가 나고 막 쫓겨다녀. 그럼 자식들도 뭔지 모르는데 밤에 그냥 이삿짐 사람이 못다리 싸가지고 막 가는 거야. 야밤도주를 하는 거야. 그게 자식 잘못이야? 아니지. 부모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살면서.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지금 너희들이 선택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 후손과 함께 잘 살게 될 거다. 이 말을 지금 회중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 솔로몬에게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래. 그러니까 자신 다윗 왕이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조상들을 말해요. 전부. 나를 포함한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이걸 좀 잘 알아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자, 이거를 줄이면 알고 섬겨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 줄 알아요? 알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의 마음이 뭐요? 이번에 떡이 잡수고 싶으시대. 아니면 스파게티가 잡고 싶으시대. 먹고 싶으시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야 잘 섬길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뜻과 기쁜 뜻으로 마음과 뜻을 단어를 달리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뜻과 기쁜 뜻으로 섬김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전부 전심 그리고 기쁜다는 것은 자원함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시켰어? 근데 그냥 말 끝나자마자 그냥 얼굴 찌푸리고 그냥 성질을 그냥 있는 대로 내면서 뭘 하려고 해. 그럼 나도 막 여기서 우라가치면 야! 하지마! 어서 이게 성질을 내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뭘 시켰는데 막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해. 그러면 시킨 부모도 기뻐.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교회 일을 뭔가를 하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막 얼굴 표정에서부터 하기 별로 싫은데 그냥 하긴 하는 게 티가 나. 그럼 목사들도 그래요. 그럼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를 섬기고 어떤 내 사장을 섬기고 윗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거, 성질 내면서 투덜투덜하는 거, 그건 안 한만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요소는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 즉 온전한 뜻, 기쁜 뜻, 즐거운 마음. 이제 그 얘기가 아까 읽었던 29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축업자들이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고용주가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집을 지면서 공구리를 치면서 에휴 이 더러운 잘 되나 보자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공구리를 치고 성질을 내면서 작업을 하고, 그 집이 복이 될까?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가 막 그냥 담겨져. 건축을 하는 거. 그것과. 그래서 사실 어떤 내가 아는 아주 어떤 저기는 어느 집을 봐도, 왜냐면 땅, 흙, 우리는 흙이 원주 재료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도 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고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 건축물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복된 처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맨날 그냥 삼시세끼는 집에 들어와서 먹고 아주 짜증을 내고, 좀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으로 또 들어와서 밥을 먹네. 저 인간은 친구도 안 만나나 이러면서 그냥 짜증 내면서 밥을 짓잖아. 그 밥 먹으면 체한다니까. 그 밥 먹으면 얹히고 병난다니까. 자기가 지금 모든 저주를, 자기가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국을 끓이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여러분, 그 밥 먹은 남편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한 번 더 밥을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나가서 안 먹고 내가 해주는 밥을 더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 주방에서 일하고 하려면. 근데 몇 번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갚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때라고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걸 명심하시라. 그러니까 주의 일에 내가 시중 들고 수종 들 수 있음에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구나. 여러분이 숨기잖아. 마음속으로 승질은 나는데 시키시니까 한다. 이게 자원하는 건지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이게 짜증을 내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지, 여기 뭐라 그래요? 모든 의도를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드린다, 내 마음 중심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해? 그럼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이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경고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가도 같은 말을 지금 자식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뜻과 기쁜 뜻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삼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삼가는 건 잘해. 즉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안 해. 뭐 한번 쉽게 말하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주일성 뭐 이렇게 더러운 악한 짓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삼가 하지 않는 건 잘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잘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행하는 건 잘해. 뭔 시키면 진짜 그냥 언제 나타나든지 여기도 가서 일하고 있고 저기도 일하고 있고 막 굉장히 열심히야. 근데 삼가지를 못해.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 일 다 하는데 바깥에서도 그냥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똑같이 다 해.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 그래서도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안 하는데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해. 행하지는 않아. 자기가 조심할 건 잘해. 이것도 안 되고, 삼가하는 건 잘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는 건 진짜 잘하는데 삼가지를 못해. 거룩하게 구별을 못해. 이게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는 굉장히 잘해. 삼가하는 건 진짜 잘해. 주일날도 올 때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딱 정리하고 삼가. 그게 삼가는 거지. 구별되게, 거룩하게. 근데 행동이 안 돼. 행하는 건 못해. 반대로 경우가 있어. 행동은 진짜 잘해. 그런데 자기 주변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해. 삼가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삼가야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행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 성경은 항상 말씀과 기도,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항상. 성경은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데 기도를 못해. 하나님에게 기도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막 몇 시간씩 하는데 물어보면 이삭이 누구요? 아버지가. 몰라, 나는 그런 거. 성경 지식은 그냥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안 돼. 성경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없어. 진리는 충만한데 은혜가 없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가지가 다 겸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비유야 딱. 행동은 열심히. 일은 많이 해. 근데 삼가는 게 없어. 교회에서 막 저거랑 똑같이 이 청년들하고 찬양팀에서 막 은혜 받았다고 노래 부르고 막 울고 손 들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시면서 야 오늘 진짜 이게 뭐냐고. 그런 거지 막. 삼가는 걸 못하는 거야. 구별을 못해. 근데 거룩하게 구별을 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세상 친구들 안 만나고 막 이건 하는데 행동은 전혀 못해. 섬기는 건 못해. 행하지를 못해. 이것도 반쪽 쩔뚝발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걷잖아 계속. 이렇게 하나가 짧거나. 그러니까 이런 인생 사는 거지. 여기 땅 하면 이런 애가 어떻게 1등 하겠어. 하나가 짧은데. 그게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절름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고루 맞아야 뛸 때도 균형을 잡지. 자, 그래서 너는 삼가라 그리고 행하라. 삼가야 되고 행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거를 행하실 때에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하되 삼가면서 행하시라.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구별됨이 없는데 어제 나랑 같이 술을 진탕 마셨는데 너 오늘 교회 간다고? 이게 맞지가 안 맞잖아요. 삼갈 건 삼가고 행할 건 행하고,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떠날 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 요트 여행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그 억만장자가 영국의 빌 게이츠가 죽었다는데, 바다에서 실종됐다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겠냐? 그 부인은 죽은 얘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부인은 집에 있었나? 그 억만금이 누구께 되겠어요? 법적으로 부인께 되겠지 뭐. 남편하고 자식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못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지금 다윗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잘 살아있을 때 해줘야 돼요. 살아있을 때. 말로 못하겠거든 글이라도 써놔야 돼요. 그래서 영국은 그래도 살아있을 때 뭐 윌 작성하고 하잖아요. 윌, 유언. 그걸 해놔야겠다.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제 자식들에게 얘기하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해라.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해. 절대 산소 만들지 말라. 납골 땅도 필요 없다. 화장해서 뼈는 그냥 뿌려라. 여러분 죽어서도 차별이 있대잖아요. 납골 땅 가보신 분, 가서 직접 보신 분, 납골 땅 없어? 한 번도? 가보셨어요? 납골 땅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정전희 수장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봤죠? TV에서 안 가봐서 TV에서 보기라도 했지? 납골 땅이 뭐예요? 이런 이만한 이게 박스 같은 데다가 자기 항아리 그 유골 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높이, 사람 키높이에 있는 칸이 제일 비싸대. 여기는 1,000,000원, 밑에는 100,000,000원. 왜냐하면 맨 밑에는 무릎 꿇고 봐야 되잖아요. 저 밑에는 사닥다리 올라가서 저 위에는 안 보이잖아. 우리 엄마가 어딨어? 우리 엄마 항아리가. 그래서 죽어서도 차별이 있대. 로얄층이 있어.
아파트만 노얄층 있는 게 아니라 납골 땅에도 사람 눈높이 층이 제일 비싸네.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 돈으로 다른 데 좋은 데나 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계실 때 하루하루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되 마지막 떠나실 때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글이라도 써놓고 잘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다윗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잖아요. 임종을 지키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해줄 말 다 해주고 그게 참 그 마지막이 복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나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끼친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끼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상속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온 나라의 리더들과 온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해라. 그리하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너희 후손이 길이 살게 될 거다.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삼가면서 행하라. 이러한 다윗 왕의 아버지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에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나 하루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의 일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거를 잘 믿음을, 신앙을 상속시키는 그런 부모들, 그런 가문들,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